다루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린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예, 답변하셨어요? 어렵습니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저는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자기를 온전히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만족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5장 10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이 솔로몬이 깨달은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가 주어져도 소득이 늘어가도 인간은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만족을 모르는 인간에게 만족을 주려고 시도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에요.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뭔가를 해주면 해줄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기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 행복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상 자기를 위해 살면 살수록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면서 누리니까 이 얼마나 좋아. 근데 어느 순간 지나다 보면 공허함이 찾아와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의미를 잃어버린 인생은 비참해지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천재 문학 작가인 허밍웨이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쓴 작품 중에 오후의 죽음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게는 치유책이 전혀 없다. 죽음은 모든 불행에 대한 양약이다. 나는 전지가 다 닳아 전류가 끊어진 라디오 진공관처럼 외로운 공허 속에서 살고 있다. 해밍웨이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의 명성에 걸맞게 그는 엄청난 부와 재력을 가졌고 그것으로 향락을 누렸어요. 하지만 그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존재하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결국 그는 방황하다가 아프리카에서 의문의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기 기쁨,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낙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창조하신, 너희를 자녀 삼으신,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4절을 보시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장가를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서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에 관심을 둔다는 거죠. 하지만 장가가고 시집간 자는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좀 극단적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자신이 없거든 아예 장가가지 말라는 거예요. 시집가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혼자 지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쪽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신앙의 주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은 별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나도 기쁨이 찾아와요.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보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내가 스스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살면 불행해지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생각지도 못한 기쁨과 행복이, 만족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지식이 많아도, 인물이 좋아도, 세상 지위가 있어도, 재능이 탁월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눈여겨보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 본문 6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6절 전반부 다시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는 그리스도인들만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정도의 신앙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이 가진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5장 14절을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이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신다는,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이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데 뜻이 맞지 않고 생각이 다르면 동행을 못하죠.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따라갈 때에 비로소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주님이 주인 노릇 하셔야 비로소 동행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과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뜻을 고집하기 때문이에요.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방식, 자기 생각을 계속 고집을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아야, 포기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보세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졌어요. 바라보는 것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었어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다르면 힘드는 것이죠. 부부는 바라보는 것이 같아야 합니다. 한 사람은 너무나도 세상적인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다른 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함께 살기 힘들어지죠.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지 끝까지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을 행했습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광야에서 최후를 맞게 되어집니다. 20세 이상 된 성인들 중에 요수와 갈렙 이외에는 그 누구도 이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굴복을 해야 합니다. 에녹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교제했습니다. 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문제 앞에서 일이 나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를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눈치를 보지를 않았어요. 에녹은 오직 하나님의 표정만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은 단호히 하지를 않았어요.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 살아계시는,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상은 좋은 것이죠. 상은 어떤 일에 동기를 부여합니다.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만 상 받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른이 되어도 상을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상이 클수록 기쁨도 크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가 상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행동이 동반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품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매사에 적극적인 분이 신앙생활에도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열심을 냅니다.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자라요. 찾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죠. 어느 분야든지 적극적인 사람이 상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적극적인 학생이 두각을 나타내고 상을 받아요. 그냥 학교에 출석하는 것이 목적인 학생과 상 받는 것이 목적인 학생은 태도가 다릅니다. 공부하는데도 이미 눈빛이 살아있어요. 집중력이 남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찾는데 열심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요, 저절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한 만큼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도 노력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죠. 공짜가 없습니다. 시간을 내고 수고해야 여러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듯이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동반되어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우리는 보통 상이라고 그러면 세상의 어떤 명예나 인기나 재물, 건강을 우리가 건강으로 이해를 하죠. 하지만 최고의 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얻으면요 모든 것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출처가 되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엄밀히 따지면 더 이상의 복이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공급하심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최고의 상을 받은 거예요. 시편 16편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미 모든 복을 받은 자예요. 모든 복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시편 16편 8절과 9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윗이 지금 마음속에 큰 기쁨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이 즐겁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는 지금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최상의 상태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이유가 아니에요. 최고의 큰 상급인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상은 하늘의 상급을 의미합니다.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미래에 주어질 하늘의 상급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신 이유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하지를 않죠. 반드시 결산의 때는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를 하실 거예요. 그때 내가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을 대충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상과 벌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가 기준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상을 받는 비결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세상을 가까이 하기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는 오늘의 상이 아닌 미래의 상을 내다보고 살았어요. 세상의 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하늘의 상은 그저 그런 상이 아닙니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 정도의 상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 거지 상은 무슨 상이냐. 그런 거 저에게는 필요 없다. 이것은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은 세상에 주는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의 상은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귀한 상이에요. 그 상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삶을 제대로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살아온 날들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온 자들에게만 상을 안겨다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은 이미 태도가 다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함부로 쓰지를 않습니다. 젊음을 죄 짓는 일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오늘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내가 복받기 위해서입니까? 좀 더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입니까? 좀 더 축복받은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까? 병고침을 받기 위한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초점이 나를 향하고 있다면 이 시간 그 초점을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은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유익과 쾌락과 그런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 상급을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